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표현 중 잘못 사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와 나는 틀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르다라고 사용되어야 할 부분에 틀리다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식당 가서 주문을 할 때도 그렇죠. 나는 이 메뉴를 주문하면 다른 친구는 나는 그럼 틀린 메뉴를 주문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실수와 같이 우리는 이 틀림과 다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틀림과 다름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말과 글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문법적인 착오로 이 틀림과 다름을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여기에 묻어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동일 집단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절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속한 그 집단이 아니라면, 타자라면 적대감까지 표현하고는 하죠. 혐오와 분열이 문제가 되는 지금 시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표현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그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사상과 생각이 우리말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의 이야기, 다른 상대방의 이야기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속한 그 그룹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기준은 이러하니 다른 행동을, 좀 튀는 행동을 하는 둘째의 행동은 틀린 행동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임에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너의 그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튀는 행동, 다르게 보이는 행동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이 다름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틀렸다라는 곳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중간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의견이 계속 솟아나오지만 감춥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튀는 행동이나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죠. 그저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쫓으며 우리는 그렇게 내 이야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마지막 여정 속에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한 그 흐름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지도자들, 그 권위 있는 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수많은 의견들,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 서로 맞지 않죠. 참 희극 것 같은 이야기가 그 대제사장 뜰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온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동조하여
나 또한 그 죽이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적대적인 공동체 중 하나가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 속한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결말 가운데 주님 곁으로 나온 한 인물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을 수식하는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그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오늘날 어떤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네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이 아리마대라는 지역을 유대인의 동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도 그가 어떤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의 정체성과 성품이 그 지역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게 되면 그 지역에 흐르는 그 미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부모가 그렇게 표현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합니다. 그것이 지역색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동네 출신이었죠. 그렇다는 것은 그 동네의 모습을 아마 그의 삶에서 은연중에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어느 지역 출신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사람, 이 요셉이 어느 성향과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오늘 말씀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최종 의결기구를 담당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회의 정원은 약 7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 중에서도 이 요셉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권위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자신의 성격보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그 권위, 그 공동체의 권위에 동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회라는 공동체의 성향은 어떠할까요?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앞서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들의 결의와 행동은 예수를 결박하고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공동체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었죠.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그런 결의와 행동에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인원들도 분명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세를 거스르고 반대를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그저 중도를 이야기하며 그대들의 뜻이 그러하니 나 또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표현하고 있는 이 수식어들만 봐도 대략적으로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스테레오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내가 장사를 치르겠으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형을 당하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빌라도는 문제될 만한 상황, 그것을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을 보내어 확인케 하고 쉬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았던 일, 그것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요셉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이 요청이 쉽지 않은 일임은 우리는 그를 수식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행동은 드러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 공동체가 예수를 적대시하는 것에 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당돌히라고 표현합니다. 로마 총독을 향해 아무런 겁 없이 나아간 당돌함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거스르는 이를 향한 당돌함일까요? 어떤 당돌함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 이런 요셉의 행동을 당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날 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을 때, 한 존재로 대해주지 않고 그저 투명 인간처럼 여길 때, 이것이 지속될 때 자존감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이야기를 전한다 한들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빈 공간만 울릴 뿐입니다. 학교나 회사에 갔는데 내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주인이 없는 그런 빈 자리, 덩그렇게 놓여진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나를 귀찮은 존재처럼 여기며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어떠할까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의 삶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이 행동, 그 행동은 이런 자리, 이런 취급을 자처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는 것에 동조하며 거짓을 말함으로도 나는 당신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그런 집단의 논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며 거절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며 그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지금 온 유대 사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틀린 행동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그런 나의 존재가 이 공동체 내에서 말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이죠. 오늘 말씀은 당돌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는 용기 있게 행동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요셉을 묘사한 표현 중 앞서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3장 맨 마지막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공회가, 그가 속한 그 권위 있는 집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70여 명의 사람 중 23명의 찬성만 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 결의조차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를 반대할 사람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그 유대 사회의 그 의견에 동조할 23명만 모았겠죠. 그렇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였기에 예수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하신 그 말씀과 같이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요셉은 예수님을 통해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 이 보화를 소유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용기를 냅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요셉은 용기를 냅니다. 그의 삶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께 그의 삶을 지금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체를 요구하죠. 그리고 46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제대로 된 장례 예식이 치러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이죠. 그 무덤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신의 노후, 자신의 그 장래마저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지금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낸 이 순간, 용기를 내어 행동한 그 순간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그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이제 다 끝나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순간인데도 요셉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변함없이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는 감춥니다. 아닌 척하죠. 이렇게 우리는 참 계산적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가치가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다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죠. 하지만 괜히 손해봐야 되고 내 이야기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는 감춥니다.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것이 괜찮은가 재고 계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것을 망설이고 어려워합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티나게 드러내십니다. 이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계산적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큰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바뀌지 않죠. 여전히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참 쉬 내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못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러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티를 내야 됩니다. 용기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티를 내지 못할까요?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끼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쉬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깝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우상, 그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한 여인은 그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모아 그 모은 옥합을 그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 깨뜨립니다. 그녀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말씀은 그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 제자의 향기가 온 세상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넘어졌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와 같이 그렇게 제자의 힘을 드러내기 두려워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트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 큰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자 베드로는 변하죠. 그 큰 사랑을 경험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 적지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죠. 강요였고 억지로 찾아온 그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운이 없었다 생각하며 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피 묻은 그 복음을 경험한 시몬은 그 복음을 가족들에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악조건을, 그 십자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가정이 변하였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생명을 전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소유했던 자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세상에 보기에는 당돌하게 내디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맛본 자답게 요셉은 용기 있게 티냅니다. 그 누구도 티를 내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당당하게 더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의 사순절을 또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도 벌써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반의 시간을 이 사순절을 묵상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매일 찾아왔던 그저 그런 절기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뒤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그 피 묻은 복음을 내 삶에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그 보화를 갖기 위해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무덤을 드리죠. 그의 후대,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그 무덤마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티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티나게 그리스도인임을, 제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전히 망설이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아까운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망설임 주님의 손 붙잡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이제는 용기 있게 내딛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요정 속에서 나왔던 이 4명의 사람같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피 묻은 그 복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세상 속에서 부끄러워하며 감추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틀렸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보이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기 있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담대히 주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님을 티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티나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